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노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하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미련한 종을 주님 손에 맡겨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 5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구조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심판에 대한 말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현장학습을 지시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야,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내가 거기에서 내가 너에게 할 말을 들려줄 테니까 내려가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농노에서 일을 하는데 저 녹로자는 한자로 굉장히 어려운 글자죠.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도르래 록자에 도르래 로자더라고요. 도자기 만들 때 돌을 위아래로 이렇게 놔서 아래 돌을 돌리면 위에 돌도 돌아가도록 만드는 물레라고 하는 돌림판을 농노라고 합니다. 그렇게 토기장이가 자기의 농노 위에서 그릇을 만들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4절은 이제 관찰이에요. 선지자가 토기장이가 그릇 만드는 모습을 관찰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진 거예요. 망가진 거죠. 원래 토기장이가 만들려고 했던 그릇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고 터진 그릇, 망가진 그릇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 토기장이가 그 터진 그릇을, 망가진 그릇을 버리지 않고 그 그릇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원어를 보면 자기 눈에 좋은 대로요. 그러니까 토기장이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어요. 5절과 6절이죠.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대답은 뭐예요? 행하실 수 있습니다죠. 있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이게 토기장이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족속은 내 손에 있다. 뭐 강대국들의 통치자의 뜻이나 예루살렘의 왕이나 그들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미래와 운명이 내 손에 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이 6절의 말씀을 7절에서 10절까지는 풀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2가지로 설명하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 하나님께서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왜 뽑고 부수고 멸하실까요? 그들의 죄 때문이겠죠? 어느 민족이 너무나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는 멸망시켜야겠다라고 계획하시고 생각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 민족이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려고 생각하셨던 재앙에 대해서 뜻을 돌이킬 거야.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결정이죠. 어느 민족이 너무나 악하게 살아서 멸망시켜야겠다고 계획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때 그 민족이 악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요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회개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그럼 원래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심판하라고 그 나라를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나님의 생각을 돌이켜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어느 나라를 세워야겠다. 흥왕하게 복을 내려야겠다. 그들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생각한 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계실 때 그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해요.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익하게 되리라 생각하셔서 복을 주시려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뜻을 바꾸셔서 그 민족을 벌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손에 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가 악하게 살아서 뽑고 멸하고 무너뜨려야겠다라고 생각하였더라도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회개하고 바르게 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뜻을 생각을 바꾸신다. 반면에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여 심고 세우려고 할 때에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유익하게 하려고 계획하셨던 그러한 것들을 내리시려고 생각하셨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그렇게 악하게 살아가면 그 민족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줘요. 우리의 미래가 열려 있다는 거예요. 열린 미래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닫힌 구조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숙명론은 그리스도인들의 사상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건 운명이야. 운명론과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될. 세상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운명론, 숙명론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은 뭐가 다를까요? 가장 큰 차이점은 세상 사람들이 믿고 살아가는 숙명론에는 하나님이 없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예정론에는 하나님이 계셔요. 그 차이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이 계시는가 계시지 않는가의 차이예요. 인격적이라는 것은 지정의가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예정론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어느 나라나 어느 민족이나 그래요.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데 그 하나님의 손에 달린 우리의 미래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운명론과 숙명론이 아닌 거예요. 운명론은 아무리 우리가 기도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고 바르게 살려고 몸부림쳐도 이미 정해진 운명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정론은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고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고 회개하면 벌 받고 재앙 받으려고 생각했던 그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숙명론과 예정론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결정하시는데 우리의 미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의 현재는 우리의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때문에 결정되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선하게 살면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주시고 악하게 살면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을 주세요.
그게 우리의 현재라면 우리의 미래는 지금 현재 그 말씀에 대한 반응에 따라서 결정돼요. 그 말씀을 듣고 악에서 떠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것이고, 말씀을 듣고 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순종과 악행으로 반응을 하면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내려지겠죠. 이 말씀을 11절에서 이제 예레미야가 살고 있던 그 시대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그냥 하나의 의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가볍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민족들과 국가들을 멸하시기도 하고 건설하여 심으시기도 하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주민들아,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은 계획이에요. 너희를 치려고 계획을 세워놓았다. 이미 여러 번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북방의 군대 바벨론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라는 하나님의 계획이죠. 예루살렘의 현재는 그들이 악을 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복을 내릴, 그러한 복을 받을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상황이었어요.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너희를 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럼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서 돌이켜서 회개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려고 했던 하나님의 뜻을 바꾸시죠. 그걸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너희는 각기 한 사람 한 사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해라. 길은 삶의 방식이라고 그랬죠. 너희의 삶과 행위를 바르게, 정직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아름답게 고쳐라. 회개하라. 근데 이것은 최후 통첩이잖아요.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 집에 내려가라고, 내가 거기서 너에게 내 말을 들려줄 거라고. 내려가서 토기장이 일하는 모습을 관찰할 때 하나님 말씀 주셨어요. 그 말씀을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사람들에게 전하는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려고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된다. 회개하고 우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바르게, 그래야만 하나님의 재앙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가서 외쳤을 거잖아요, 사람들에게. 근데 12절은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에 대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반응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어요?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헛소리예요?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지금처럼 계속 살던 대로 살겠다는 거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었어요. 예레미야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외쳤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 빨리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하나님께서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고 생각하셨더라도 악한 길에서 떠나고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겠다고 생각하셨던 뜻을 바꾸신다고 말씀하셨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예레미야가 그렇게 간절하게 호소하면서 외치는데 예루살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은 헛소리로 여겼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 뿐일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뭘까요? 저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이거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헛소리로 듣는다는 것.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있나요? 너희들의 미래는 재앙과 너희의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현대인들도 예루살렘 사람들처럼 헛소리로 여겨요. 지옥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비웃어요. 조롱해요. 그러면서 살던 대로 계속 살 거예요.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행하며 지금처럼 계속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은 헛소리로 들리니까요. 세상적인 육신적인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예요. 영원한 생명을 두고 지금 도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영적인 교만과 무지는 멸망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잘못과 책임은 없을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 믿는 사람들 눈에 어떻게 살길래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헛소리로 여길까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천국 있는 사람들처럼 살지를 않아요.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살아야죠. 천국 갈 사람들이니까. 그런데 더 이 세상에 집착하고 더 욕심부리고 더 이기적으로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사니까 마치 천국 안 갈 사람들처럼 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헛소리로 여기는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괄호 넣기 문제를 내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토기장이일까요? 먼저 5, 6절 보시면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토기장이세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그 나라의 신 우상이나 그 나라의 통치자들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민족이든지 어느 국가이든지 어느 가정이나 교회나 개인이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세요. 그런 의미에서 본문은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세요.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는 것처럼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회사 사장님에게 달린 거 아니고 이 세상의 시스템이나 권력자나 재벌들에게 의해서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되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어떤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실까요? 4절 보세요. 예레미야가 토기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니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졌어요. 망가졌어요. 터진 그릇을 이 토기장이가 폐기 처분하지를 않아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 토기장이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토기장이는 터진 그릇으로, 망가진 그릇으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었어요. 원래 만들려고 계획했던 그릇의 모양은 아니에요. 그런데 터졌다고, 망가졌다고 해서 버리고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토기장이에요.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 있는 것처럼 너희는 내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권자이신 토기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모든 사람들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토기장이라고 가르쳐줘요. 터진 그릇, 부서지고 망가진 그릇을 포기하고 버리고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하나님. 에스겔 18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악인이에요. 벌 받는 게 마땅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악인이 자기의 죄 때문에 망하고 죽는 것을 조금도 기뻐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부모가 죄 짓고 죽는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할 수 있겠어요? 아무리 벌받아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안타깝게 여기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악을 행하고 죄를 범하고 살아서 멸망하고 죽을 때 잘됐다, 아주 고소하다 이런 분이 아니에요. 조금인들 기뻐할 수 있겠는가? 나는 악인들이 그들의 죄 때문에 죽어도 조금도 기쁘지가 않다.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죄인들이라도 그 악에서 떠나 바르게 착하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겠다는 복을 내려주시면서 값진 인생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잖아요. 터진 그릇, 망가지고 깨진 그릇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원래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 모양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비록 찌그러지고 부서졌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대로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사야 55장 6, 7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고 너희를 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악한 길에서 떠나 돌아와라. 그럼 내가 너희에게 내리려고 생각했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킬 거야. 너희의 미래는 이미 결정된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경고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거야. 너희를 재앙으로 멸망시키지 않을 거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은 진흙으로 만든 우리가 망가질 때 포기하거나 버리거나 폐기 처분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토기장이의 집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망가졌어요. 터졌어요. 찌그러졌어요. 그런데 다시 정성껏 빚으셔가지고 하나님 눈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빚어 만드시는 거예요. 망가진 우리를 다른 그릇으로 빚으시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저는 예레미야 18장 4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꼭 내 얘기 같아서.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으로 만들어지지를 못하고 터지고 망가졌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죄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정성껏 빚어가지고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분이 하나님이에요.
로마서 5장 7,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이 아니잖아요. 착하게 사는 선인도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터진 그릇이에요. 망가진 그릇이에요. 그런 죄인들을 폐기 처분하고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정성껏 빚어서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삼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은 토기장이에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몇 년 전에 중학생한테 제가 잘 지내느냐고 물었더니 이번 생은 틀렸어요.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중학생이에요. 자기는 이번 생이 틀렸대요. 제가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쿵 하고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친하게 아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신다. 그분은 너무나 가난한 집에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매일 술로 살았던 청년이었다. 상황이 너무나 희망이 없으니까 맨날 술만 먹고 그냥 정글방 속에서 살던 청년이 어느 날 술을 너무 많이 먹고 공중 화장실에서 오줌 싸다가 뒤로 넘어졌어요. 그렇게 뒤로 넘어져서 기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기절했다가 깨어난 후에 정신을 차렸어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리고 그 청년이 막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면서 돈을 모았어요.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들어갔어요. 좋은 대학 가진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대학에 갔어요. 그리고 대학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공부를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자기처럼 가난하고 절망적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줘야겠다 생각해서 신학대학원에 가서 목사가 되었어요. 그리고 선교사가 되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미안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잘못한 사람들, 베트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잘못한 게 많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서 베트남 선교사가 되어서 베트남의 가난한 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선교사가 됐어요. 저는 지금까지 그 선교사님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더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요. 자기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가 후원하는 양청원 선교사 얘기예요. 너무나 절망적인 상황에서 인생 포기하고 이번 생은 틀렸어 하고 살았다가 공중 화장실에서 뒤로 넘어진 후에 깨어나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다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다시 열심히 하루하루 성실히 살려서 하나님의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아요. 얼마나 값지게 사는지 몰라요. 제가 그 중학생한테 선교사님 얘기를 해줬어요. 네가 지금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네 말처럼 이번 생은 틀렸을 거야. 그런데 네가 생각을 바꾸면 그 선교사님처럼 너의 이번 생은 달라질 거야. 하나님이 도우실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고 계세요? 제가 어제 어머님한테 고향에 다녀왔어요. 왕복 8시간 걸렸어요. 주중에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와서 어머니에게 식사를 차려주시고 지내는데 주말에는 안 오세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번갈아 가면서 토요일에 내려가서 어머니 밥 먹이려고 가요. 혼자 밥을 차려 드실 수 없으니까요.
엄마 밥 먹이려고 갔는데 엄마는 빨리 죽어야겠다고. 그래야 너희들이 고생을 안 한다고. 저희 어머니는 젊었을 때 생각만 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머릿속에서 아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는다는 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언제나 아들이 내려오면 어머니가 장을 받아가 아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요리해서 준비하고 기다리셨지. 아들이 사오는 것에 아들이 요리한 반찬으로 식사를 하고 아들이 설거지하는 모습을 본다는 것이 우리 어머니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죽어야겠다는 거예요. 빨리 천국에 가도록 기도 좀 해달라고. 엄마, 아들하고 딸들이 목회를 하고 선교사가 있고 지금 손주들이 선교지에 가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머니와 할머니가 열심히 기도해 줘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이들 열심히 목회하고 선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 할머니와 엄마가 돼야겠다고 생각을 해야지. 빨리 죽어야겠다고 생각하면 어떡하냐고. 제가 토기장이에 대한 말씀을 묵상하고 있었잖아요. 어머니를 뵙고 서울로 올라오는데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너 터져도 괜찮아. 내 눈에 예뻐. 세상 사람들이 못났다고 뭐라고 하고 쓸모없다고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눈에는 좋은 거잖아요. 그럼 됐잖아요. 원래 만들려고 했던 아름다운 그릇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정성껏 빚어서 다시 다른 것으로 쓰시려고. 젊었을 때는 힘있게 하나님의 일도 하고 봉사도 할 수 있지만 이제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지 모르나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죽을 생각만 하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것이 불충스러운 일이고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아들은 엄마를 살리겠다고 왕복 8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밥을 차려주는데 그 마음을 모르고 그냥 죽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고 답답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러시겠다. 열심히 살아야겠다. 비록 하나님이 처음 만드시려고 했던 그릇은 아닐지 몰라도 터져버리고 망가진 그릇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다시 정성껏 빚으셔서 다른 그릇으로 하나님 눈에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쓰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살아야겠다. 노년의 교우님들 중에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으세요?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천국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고 답답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터지고 망가지고 부서졌지만 다시 일어나라고. 나는 내 손에서 다시 너를 빚어 다른 그릇으로 만들어 내 눈에 보기 좋은 그릇으로 만들어 쓸 건데 너 왜 주저앉고 포기하느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